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가 1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1143년 42년 이렇게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끝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쫓는 자들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겨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무게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 딸 유다를 내 수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우리 장로님들 부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장로님 쪽으로 많이 좀 가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어린이들, 중학생들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 봐요. 몇 명 왔어요 오늘? 4층에 4명, 전당에 6명, 7명, 8명. 그죠? 그러면 12명에 12명. 앉아요. 잘했어. 목사님 오늘 돈을 조금 갖고 나왔어. 오늘 예금해 놓자, 다현아. 응? 내일 아침에 해줄게. 내일 아침에 또 꼭 나와야 돼. 내일 못 나오면 꽝이야. 감사해요. 하나님께 힘을 공헌하겠습니다. 많아서 내용은 읽지 않겠습니다. 1000번째 김양희 집사님, 황혜돈 집사님, 100번째 한다의 청년, 부활절 특별 새벽 예물 한다의 청년, 한승찬 청년, 1000번째 무명으로 유혜린,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우, 선경, 김유신,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장진영, 진혁, 규식, 김정옥 성도,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이순자 권사님, 우연숙 권사님 1000번째 드렸습니다. 이동원 원로 목사님 부활절 감사 예물, 현승준 어린이, 장희숙 권사님, 황효숙 집사님, 현혜린 어린이 부활절 감사. 감사예물 윤정숙 권사님, 이진호 집사님, 이현희 집사님, 이영서 청년, 이세모 네모 프라미, 김용혜 권사님, 유영희 권사님, 이면심 권사님, 김종명 집사님, 신영만 전사님, 송나래 사모님, 시봉자 권사님, 임순금 권사님, 임용심 권사님, 홍풍기 장로님, 임내모 권사님, 홍선영 청년, 김지 청년, 추진호 집사님, 최용호 집사님, 김수미 권사님, 최선식 권사님, 손수근 집사님, 우연숙 권사님, 조영호 권사님, 김성록 권사님, 윤지혜 청년, 김갑경 장로님, 최순덕 권사님, 현진호 집사님, 전고은 집사님, 이옥섭 장로님, 김영화 권사님, 이문복 집사님, 박순자 권사님, 이의기 장로님, 호남욱 권사님, 정양규 목사님, 김상열 장로님, 이자 권사님, 이복순 집사님, 김효미 집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이보경 권사님, 김우양 장로님, 김복순 권사님, 신다연 어린이, 신건우 어린이, 주경숙 권사님, 3층 출입문, 우리 본당 출입문 헌금 드리겠습니다. 무명으로 고용진 장로님, 송호경 권사님, 김대용 장로님, 박찬호 전도사님, 장재현 장로님 부활절 감사 특별 새벽 예물, 오정순 권사님, 이성일 집사님, 고경숙 전도사님, 하태규 장로님, 김서윤 집사님, 배원숙 전도사님, 정철수 집사님, 왕현희 권사님, 황혜돈 집사님, 임민경 집사님, 김점숙 집사님, 신윤진 목사, 정원석 사모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가슴에 손 모으고 축복 예물 올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힘든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게 하여 주시고 고난주간을 뒤로 미뤄서 하나님 저희들이 또 초유의 사태로 이렇게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소중한 예물 올리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옵소서.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는 가정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평생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승리의 주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 어둠의 권세, 저주의 질병들 틈 못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물적 손길을 보내주시고 인적 손길을 보내주시사 만남의 복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외정자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천광역시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시장님과 공직자들에게 정직한 마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특별히 마지막 때 부르신 우리 신성교회가 하나님의 기쁨, 인류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성의 가족들이 날마다 축복을 선포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우리 지역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도시, 축복의 일터, 축복의 가정,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어린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린이들, 청소년들 주님 앞에 나온 발걸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미래를 우리 하나님 보장하여 주옵소서. 평생 승리하게 하시고 비전이 있게 하시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다윗처럼 에스더처럼 하나님 나라의 별로 승리하는 축복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청년들 새벽 이슬과 같은 보배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만남의 복들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껏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찬양을 올린 우리 장로님들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님들을 주께서 지금까지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평생 살아가며 근심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하늘 문이 열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보고가 열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우들로부터 존경과 사랑받는 장로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생업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축복의 생애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싶어 나온 성도들입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도의 선수들입니다. 신성의 가족들을 대표하는 기도의 선수들입니다. 주여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열정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힘써 부르짖어 주여 응답의 약속을 붙들고 돌아가는 복된 새벽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다가 거짓말처럼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거짓말처럼 더러운 질병들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더러운 악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성령님 사용하여 주시되 주의 말씀에 통로 되게 하시고 주의 입술 되게 하시고 주의 심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합시다. 희망을 선포하라. 여러분 평생 예수 안에서는 절대 희망입니다. 아멘이죠? 상대 희망 없어요. 절대 희망입니다. 예수 믿고 나가는 자에게는 어떤 역경, 어떤 곤경 속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일으켜 주십니다.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에레미야 애가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잘 읽지 않게 되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에레미야 애가의 주제는 오늘 1장 1절 시작에 있습니다. 1장 1절이 뭐라고 시작됐죠? 슬프다. 슬프다. 오늘 말씀 제목이 슬프다예요. 슬프다. 1장도 1절이 슬프다로 시작이 되고요. 2장도 1절이 뭘로 시작되겠어요? 슬프다로 시작돼요. 4장도 1절의 시작이 슬프다로 시작돼요. 5장밖에 안 되는 성경에서 석장이 1장, 2장, 4장이 온통 시작이 슬프다로 시작돼요. 슬프다. 슬프다. 얼마나 큰 슬픔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상 초유의 사태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한 2달여 기간 동안 정말 대한민국이 온통 텅텅 비어있고 멈춘 그런 시간을 보냈고요. 아마 온라인 매체가 없었다면 예배도 못 드리고 2달의 시간을 예배 없는 삶을 속절없이 안타깝게 그냥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나마 온라인 예배 때문에 현장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이 집안에서 그래도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예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 그렇지 않았다면 정말 예배도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2달을 그냥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억입니다. 기억할 때 신앙이 생명력이 있어요. 잊어버릴 때 신앙은 죽어요. 식물 신앙 돼버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를 기억하자. 은혜를 잊지 말자. 아멘이시죠? 우리 신성의 가족들은 평생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고 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은 배부르고 몸은 풍요로워도 마음은 가난해야 돼요. 마음은 항상 가난해야 돼요. 그게 겸손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은혜예요. 마음까지 풍요로워지면 교만해져요. 죄 짓게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게 됐죠?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있었죠? 언제부터 이렇게 세계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고, 언제부터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호화로워졌죠? 아무리 좋아져도 마음만은 가난해져야 돼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인생, 가정, 교회, 나라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모습을 우리가 늘 머릿속에, 가슴속에 새기고 있을 때 오늘의 현장에서도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불과 한 70년 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보고 또 봐야 우리의 가슴에 새길 수 있기에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잠깐 한번 보시죠. 1951년 치열한 전투가 휩쓸고 간 한강 주변의 한 마을. 엄마와 함께 언덕빛 아래 누워있던 여자아이가 인기척에 팔을 움직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업은 엄마는 이미 숨을 거뒀습니다. 엄마의 죽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이의 손짓이 절망스러워 보입니다. 폐허가 돼버린 마을 한 구석에는 눈까지 먼 고아 여자 어린이가 혼자 남겨졌습니다. 추위와 무서움 속에서 아이는 덮고 있는 이불이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다 꺼진 모닥불 곁을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고아를 양산해냈습니다. 때에 저른 고아들은 누더기를 걸치고 함께 몰려다니며 구걸을 해야 했습니다. 고아원에 가기 위해 난생 처음 트럭에 올라탄 어린이들의 해맑은 모습이 오히려 애처롭기만 합니다. 벽만 겨우 남은 예배당에서는 전쟁 고아들이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전쟁이 모든 것을 앗아간 당시 그들은 무슨 소원을 빌었을지. 그나마 부모를 잃지 않은 어린이들은 사정이 나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난민들이 가득 올라탄 화물열차 위에서 엄마는 아이가 추울세라 바람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화약 냄새에 쫓겨 눈물까지 삼켜버려야 했던 전쟁터의 어린이들. 이들은 과연 잔인했던 전쟁에서 살아남았을지, 살아있다면 어떤 모습일지, 전쟁이 끝나고 44년이 흐른 지금도 우리에게는 아픈 의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유지영입니다. 이게 500년 전 이야기가 아니죠. 몇백 년 전 남의 나라, 방글라데시나 동남아에 있는 이런 다른 나라들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세계 경제 대국, 세계에서 경제 서열 12위에 올라 있는 대한민국의 어제의 모습입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주소입니다. 우리의 주소. 전쟁 고아들이, 아이들이 예배당에 앉아서 작은 고사리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저 모습, 저 모습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나라에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저 모습 잊으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신명기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 다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게 생명줄이에요. 이게 생명줄이야. 이게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우리가 삽니다. 아멘이지요? 하나님 잊지 말아야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인생이 살고 우리 나라가 살아요.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벌써 다 타락해 있어요. 방탕해 있어요. 이건 하나님 기억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당에 모여 앉아 있으면서 부자 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진지하게 가슴을 뜯는 회개가 없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실체가 아닌가 이 말이죠.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는 눈물의 책이에요. 주전 586년 바벨론에서 완전히 짓밟힌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고 성전의 아름다운 기명들, 기구들 다 빼앗겨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가구들, 집들은 다 불타버리고 예루살렘의 어린 아이들은 울음소리를 내고 찬송소리 가득했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제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노인들의 탄식소리로 가득한 이 폐허가 되어 있는 이곳에서 주전 585년 이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망한 그 모습을 보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찢어지는 가슴, 하나님의 눈물 어린 그 가슴이 바로 에레미야 애가의 5장의 시입니다. 슬픔의 노래, 조가와 같은 그러한 슬플 애자 노래 가짜예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 애가의 원 제목은 히브리어로 에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카라는 말은 탄식의 탄식. 오 어찌하여, 오 어찌하여. 그러니까 에레미야 애가 이 성경의 제목은 우리가 지금 헬라어 성경을 통해서 70인역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은 에레미야 애가 이런 이름을 붙였지만은 원 제목은 오 어찌하여예요. 에레미야서 바로 뒤에 이어오는 성경의 제목은 뭐라고요? 오 어찌하여. 오 망연자실. 망연자실. 너무나 황망한 일을 당해서 정신이 넋이 나가가지고 할 말을 잃는 이런 상태. 어찌하여. 이게 바로 에레미야의 갑니다. 에레미야의 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3차 포로가 있었어요. 1차 포로는 주전 605년 천재 소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포로가 주전 598년, 그러니까 1차 다니엘 포로 이후에 한 7년 후에 2차 포로가 있었는데 에스겔 선지자와 예루살렘에 있는 기술자들 10,000명,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그 마지막 왕 앞에 있는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 선지자와 그리고 10,000명의 예루살렘 기술자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강제 노역을 하면서 시온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그게 바로 2차 포로예요. 그리고 3차 포로는 주전 586년 한 10여 년 후에 모든 예루살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하는, 완전히 끝나는 3차 포로. 3번에 걸친 포로를 통해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이 멸망을 예언을 했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오.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오. 이미 우리는 멸망했으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시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하나니아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는 나와서 에레미야의 예언은 거짓말이다. 70년은 무슨 70년? 2년 만에 우리는 다시 회복될 거다. 2년이면 회복될 거다. 거짓말로 평강의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니아를 향해서 2년 후에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니아 선지자가 2년 만에 정말 죽어요. 모든 백성들은 귀에 듣기 좋은 소리에 솔깃해요. 하나니아 선지자의 예언이 사실인 것인 양 착각을 해요. 왕조차도, 시드기야 왕도 에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니아에게 말하지 않으셨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 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성취된 모습, 예루살렘 폐허된 모습을 보고 눈물 어린 탄식의 시를 이 에레미야에 가서 지금 쓰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들 한번 쭉 보시면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느니고. 그 다음에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여기서 보면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 그렇게 컸던, 전에는 그렇게 사람이 많던, 전에는 그렇게 공주였던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적게 됐고 적막하게 되었고 과부같이 되었고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 말이에요. 이 믿을 수 없는 망연자실 이러한 모습. 그러면서 8절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없인 여김이요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완전히 폐허가 된 이런 모습의 원인을 우리의 범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범죄,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10절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10절,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6.25 때 어떻게 했어요? 성전의 교회에 공산당들이 불을 지르거나 데모치를 하거나 사람들을 그 안에 가두고 학살했어요. 총으로 쏴 죽이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가두고 예배당을 불태워 죽이고 그런 일들이 자행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이 이런 거예요. 성전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이 손을 펴서 모든 보물을 빼앗아 가게 하셨고, 그리고 주께서 이방인들을 막아서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 그 거룩한 성소, 성전, 이 성전에 이방인들이 군합발로 짓밟고 들어오는 것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남 탓이 아니라 우리가 크게 범죄해서 이렇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18절 넘어가 봅니다. 18절 보면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갔도다.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모세가 이야기했던 신명기 6장의 그 말씀 이후로 사사 350년 기간 동안에, 왕정 500년 기간 동안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 약 100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거역, 우상 숭배, 하나님 거역, 물질 숭배, 이렇게 가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처녀들을 사로잡혀가게 하고 우리의 청년들을 사로잡혀가게 하는 우리의 멸망의 단초가 되었고 원인이 되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도 속상해서 우는 정도가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져요. 그래서 16절 말씀 한번 보시죠. 1장 16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예루살렘의 참상을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고 흘려도 눈물이 끊이지 않는 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처럼 계속 눈물이 쏟아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위로해주고 내 생명을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시대, 너무 멀리 계시대. 지금 이 상황이 회복이 안 될 것 같아요. 도무지 이 생명을 다시 얻게 해줄 그러한 가망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원수들이 이기면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여러분, 지난 2달의 시간 동안에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같이 기도했습니다. 천사기도 운동도 하고 교역자들도 새벽에 같이 부르짖기도 하고 아침에 출근해서 30분 동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갈 때마다 참 주님이 너무 많은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많은 눈물을 주세요. 그 눈물의 이유는 바로 우리가 잊고 살았다는 거, 교만하게 살았다는 거, 타락했다는 거, 죄 지었다는 거, 그것밖에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남들이 기도 못하더라도 우리 신성교회만큼은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야 우리가 산다. 회개를 올려야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지막 때 드려야 할 최고의 대접은 회개예요. 회개가 나를 살리는 유일한 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슬프다 단식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이 끊이지 않았던 물같이 흐르는 그 모습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희망입니다. 새로운 희망. 우리가 울면 내 자녀들이 살아요. 우리가 웃으면 내 자녀들이 고통받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세상, 좋은 나라, 좋은 교회, 좋은 가문 물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눈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정말 우리 부모 세대들이 너무 잘못하지 않아요? 지금 어른들이 잘못하니까 애들이 다 배우잖아요. 잘못 배우잖아요. 잘못 배우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부터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 돼요. 어른들부터. 정말 어른들 너무나 많은 성적 타락이 있고요, 너무나 많은 이 물질의 탐욕이 많고요. 그러니까 애들도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건 줄 알잖아요. 청소년들, 청년들도 같이 타락해 가고 있고, 아까 그 6.25 때의 그 참상을 기억하는 그냥 아득한 추억으로만 생각하지, 그것이 발판이 돼서 오늘의 현실이 있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청년들 중에, 청소년들 중에, 어린이들 중에 누가 있냐 이 말이죠. 역사를 이야기해주고 역사를 세워줘야 그 나라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부서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꼭 해주셔야 돼요. 전해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바르습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때문에 이 멸망 중에서도 싹은 나와요. 전쟁의 폐허에서도 새로운 새수는 나는 것처럼 지금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신성교회가 주님이 틔우시는 새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순이. 슬픔 중에도 희망을 선포하고, 슬픔 중에도 희망을 노래하고, 슬픔 중에도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그래서 훗날 정말 우리의 눈물이 값진 눈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